조금 상상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성경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추리하고 상상하는 데 있어서 좋은 사례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께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에 있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냈는데요. 그 편지는 아주 짧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참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 편지에 의하면 빌레몬은 큰 부자였던 것 같고요. 오네시모라는 종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로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주인의 곁을 탈출해서 어딘가로 떠났고, 그런데 그 어딘가에서 우리 바울 사도를 이분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바울 사도를 이렇게 시봉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잘 섬겨주는 이제 그런 일을 감당을 했는데, 사도께서 또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 사람을 내가 이 노예였던 이 사람을 내가 그냥 이렇게 협력을 받아도 되겠지만 원래 주인에게 보내고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짧은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빌레몬서에 담겨 있어요. 이 정도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이야기가 우리가 추측하고 상상하는 것인데요. 이 빌레몬서,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 이 빌레몬서 아주 개인적이잖아요. 바울 사도와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사이에 있었던 그런 그 아주 사사로운 관계였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골로새서라든지, 골로새 빌레몬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골로새서라든지 뭐 이런 성경은요 엄청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셔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 편지는 아주 개인적인 편지예요. 이런 인연이 담겨있는 개인적인 편지인데 이게 어떻게 성경 속에 이렇게 담길 수 있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답을 얻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암시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의 학자들 중에서 상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빌레몬이라는 아주 부자 그리스도인에게 종이었던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변화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돌려보내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네시모라고 하는 말은 그 이름은 쓸모있다는 뜻이래요. 그런데 이 집을 나가버렸으니 주인 입장에서는 쓸모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려보내면서 이름 그대로 이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당신이 지난날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후덕한 그런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써보냈어요. 그리고 일이 이 소원대로 진행이 되었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공교롭게도요, 서기 150년 전후에 초기 기독교 문서가 하나, 편지가 발견이 됐는데 그 편지를 쓰시는 분인가요? 쓰시는 분 이름이 공교롭게도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고민하게 된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만난 오네시모는 서기 60년이 되기 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요 60년 정도가 되면 아마 순교하지 않았을까,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추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편지,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이 편지는 서기 150년 정도니까 약 1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여기에 등장하는,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오네시모와 그 편지에 언급되는 오네시모가 동일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필이면은 많은 이름들 중에서 하필이면은 이 사람이 어느 교회 감독으로 나오는가 하면은 그 요한계시록에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몇 개 교회죠? 7개 교회. 7개 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가 2군데가 나와요. 2교회가 있어요. 칭찬만 듣는.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리고 서머나 교회입니다. 근데 이 서머나라고 하는 교회는요, 오늘도 튀르키예를 방문하는 분들은 꼭 한 번씩 이렇게 그 도시를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에 가보면은 아주 거기는 교회가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서머나라고 하는, 요즘은 이즈미르라든가요, 그렇게 불리우는 도시인데 큰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정부에서, 튀르키예 정부에서 보호하고 있어요. 보호받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아주 깊고요. 아주 깊기 때문에 그 교회는 이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유적지라고 할까,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 감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일부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학자들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오래 살기를 바라는 거지만 100년 넘게 살기는 어려울 거니까 오래 살다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아주 그 초기 기독교의 감독의 자리에 올랐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이름을 이어가는 그 후손이거나 혹은 그 제자이거나, 그러니까 적어도 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이 오네시모와 그리고 그 편지에 등장하는 오네시모가 분명히 어떤 연관성이 있으리라. 그리고요, 이런 정도의 추측은요, 우리도 공감이 돼요. 그리고 동의도 돼요.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돌아왔을 때 자기의 종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로마 법은요, 상당히 공정했다고 합니다. 수백 명의 노예를 거느리는 부자들도요, 자기 노예라고 해서 막 함부로 때리거나 이러면요, 오히려 로마 당국에서 제재를 가해야 돼요. 우리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지점이죠. 그런데요, 예외가 있어요. 도망갔다가 잡힌 노예는 주인이 마음대로 해도 황제 권력이 어떻게 통제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죽을 각오를 하고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를 환대했고 그리스도인으로 환대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중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오래 살았거나 이 사람의 후손이거나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제자이거나 이 사람이 그 이즈미르의 교회의 감독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성경 내에서는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 것은,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로부터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상상인데요. 이것도 서기 한 100년을 막 넘긴 경우입니다. 서기 100년을 간 넘긴 때 유명한 로마의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은 황제의 비서였다고 하는데요. 서기 한 50년경의 일을 이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대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는 크레스투스 선동에 따르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난동을 일으켰기에 로마에서 그들을 추방했다. 글라우디오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이 황제는 서기 41년에서 54년까지 로마 황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던 때에 로마에서 아주 그 소요 사태가 벌어졌대요. 그런데 그 소요가 누구에 의해서 유발됐는가 하면은 크레스투스라는 이의 지령을 받는 때문에 생겼다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내용은요, 공교롭게도 사도행전 18장에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떠나가라 하고 추방령을 내렸고, 그래서 마침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 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살다가 이 추방령에 따라서 고린도로 왔고, 마침 그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누구? 바울 사도를 만나서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이고, 따라서 이 크레스투스라는 이의 조종을 받는 이들의 소요사태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은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이제 발음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그 로마 말로 정확하게 말한다면 크리스투스라고 해야 된답니다. 헬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헬란 말을 로마 말로 음력을 하면 크레스투스가 아니고 크리스투스라고 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대단히 명민한 아주 대단히 훌륭한 역사가 황제의 측근이었던 이 사람이 하필이면 그 중요한 기록을 남기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긴 소요사태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지금 그리스도를 로마 말로 한다면 정확히 말하면 크리스투스라고 해야 되는데 크리스투스라고 말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상력이 동원이 됩니다. 어떤 분의 상상력인데 그거를 잠시 소개하려는 것입니다. 크레스투스라고 로마 말로 말을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정보, 문자를 잘못 알아가지고 이렇게 오해했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저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대단한 학자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람의 작품을 우리말로도 번역을 해서 읽고 있을 정도니까 이 사람은 2000년 전 사람이지만은 대단한 그런 지적 능력을 가지고 기억력을 지니고 그리고 이 일을 황제의 일기, 황제의 열전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에서 이것이 언급이 되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의 입에서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그 당시에 서기 100년 어간에 말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대목에서 이 사람이 크리스투스라고 해야 될 것을 크레스투스라고 말을 했다면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가 오해했을 가능성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의로 앞서 그 빌레몬서를 우리가 상상한 것처럼 이걸 상상해 본다면 이 헬란 말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때 로마 말과 헬란 말은 아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언어였다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 같으면, 즉 헬란 말을 하는 사람들은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격동시켜가지고 그래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니까 황제가 추방해 있구나. 그 중에 브리스갈라와 아굴라 부부도 이렇게 나오게 됐고, 그리고 바울 사도를 만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크레스투스라고 말을 하면서 헬란 말로는요, 이거 비슷한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크레스토스. 이제 일어나서 나가시면서 다 잊어버릴 말을 하라고 그러나 근데 이거 비슷해서 그래요. 따라서 해봅시다. 크레스투스. 근데 헷갈려지지요. 이쯤 되면은. 그러니까 이 대단히 훌륭한 역사학자였던 수에토니우스가 이걸 헷갈리도록 하려는, 그러니까 로마 강국에서는 서기 100년 경에는 이 교회를 마음대로 다닐 수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었어요. 200년이 지나야, 즉 313년이 돼야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200년 전이에요. 그럴 때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로마 시민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부러 틀린 방식으로 크레스투스라고 말을 함으로써 헬란 말도 하고 로마 말, 특히 헬란 말을 할 줄 아는, 신약 성경을 읽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이 틀리게 발음은 했지만 크레스토스라는 단어하고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하도록 의도적으로, 암시적으로.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은근히 예수님을 증거하려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상상합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맞고, 그리고 그 절기를 보내면서 요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크레스투스라고 이 사람은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헬란 말을 아는 사람은 이게 말은 비슷한데 크레스토스라는 말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하도록. 자, 그러면 크레스토스라는 헬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품이 있는, 월등한, 우월한, 기쁜, 친절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대요. 그 단어가 잘 쓰여진 성경 한 곳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32절. 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소중한 특징을 세 가지로 꼽아요. 친절함, 긍휼히 여김, 용서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가장 중요한 면이라고 사도께서 꼽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맨 처음에 언급되는 게 뭐예요? 친절. 그러니까 이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자기는 교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 때문에 로마가 시끄러워요. 그러긴 하지만 이 시끄러운 것이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사실 그리스도를 알아보니까 이 사람은 숨겨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알아보니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분들이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런데 그로 인해서 유대인끼리 자꾸 반목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황제가 명령을 내리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5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알아듣는 방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친절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덕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은근히 말하는 것이 아닌가.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의 특징 여러 가지가 꼽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에베소서 4장 32절을 따른다면 친절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무뚝뚝하면 안 돼요. 우리의 박수와 이렇게 환대를 받기 전에 저 뒤에 앉아있는 두 분의 남신도들. 그러나 지금은 달라진.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교회 다니는 분들은 웃기도 잘하고 누군가를 만나면 친절하게 하고 품이 있는 이런 모습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수에토니우스는. 그래서 은근히 모른 척 이분이 모를 리가 없어요. 크리스투스라고 해야 되는 걸 모를 리가 없어. 그런데 크레스토스라고 써서 크레스토스한 기독교인들의 모형을 생각하도록 이끌지 않았을까? 이게 상상이에요. 저는 꽤 설득력 있는 상상이라고 믿고 그리고요 친절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세상에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은 사도행전에 가면 안디옥에서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이 생기게 되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크리스찬은 기본적으로 크레스토스한 사람, 즉 친절한 사람임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감사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 친절한 미덕을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품성에 지니게 하시고 그래서 옛 시절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만을 비오고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찬미를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들 위해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